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족하고 부족한 입술을 열어 언제나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세상 모든 영광 위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추시어 온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뿐인 이 세태를 살아가면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 모든 사랑 중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거친 파도처럼 몰려오는 고난도 걱정 근심도 어떠한 문제도 오직 평안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에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도 또 예기치도 못했던 장벽 앞에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해 헤매이며 날마다 어디로 향할지도 모르는 힘겨운 발걸음들을 옮깁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작음이, 우리의 낮음이 드러나기보다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심이 더욱 드러나는 때 되게 하시어 하루빨리 이전의 우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뜻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공고함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행하는 사회적 격리가 믿음으로부터 격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교회를 가지 못한다는 처음의 그 안타까움이 이제는 익숙함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특히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디딘 성도들이 주님의 그 길고도 길었던 기다림을 잊지 않게 하시어 오직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혜준 담임 목사님의 모든 것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어 오늘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드높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주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듯이 이전의 것이든 앞으로의 것이든 우리 서로가 서로를 항상 용서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오직 기쁨으로 누리며, 다만 사랑하고 용서함에 있어 우리 안에 작은 부족함이라도 있을 그때에 우리 슬퍼하며 그 부족함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장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의 이제 마지막 장에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고 싶은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와 또 13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의 그 토운이 상당히 이렇게 좀 격양돼 있다고 그럴까요? 상당히 그 권면하는 강한 권면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전체가 그런 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율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그 복음의 진리들을 이렇게 그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교인을 미혹해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많이 흔들었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흔들면서 복음의 진리를 흔들기 위해서 또 누구를 흔들었냐면 사도 바울을 흔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도 구약도 유대의 어떤 전통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거짓
그 복음을 흔들리고 할 때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도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흔들었죠. 이 사도 바울을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흔들었어요. 그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영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전체 토론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것,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13장 서두의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면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미혹해 하는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렇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이 강한 톤으로 하는 것 중에 아까 거짓 교사가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흔들었고, 두 번째는 또 사도 바울이 강하게 반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성도들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응도 반응이고 또 자기의 사도적 권위도 도전받는 것도 영적으로 강하게 반응했지만, 또 한 가지는 그것에 미혹돼 가지고 흔들리는, 그래서 복음의 원래적 진리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강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손이 이렇게 맞장구 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나는 안 그랬는데요, 저 사람이 너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이 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 되는 건요, 그 문제를 막 소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에 맞장구 치면서 흔들리고 휩쓸리고 부안해동하고 쏠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거짓 교사의 미혹과 그 흔들림에 역시 흔들려서 복음의 진리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미혹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 번째 가기를 원하는데, 세 번째 가면 더 이상 교회가 이러는 것,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흔드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속된 말로 좌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43장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습하면 내가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무슨 내가 이제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어떤 정죄나 어떤 징계나 징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요,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복음의 진리, 원래 복음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그러니까 성도가 무너져 버리고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거룩함이 깨지고 부서지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반응하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부서지고 싸우고 다투고 깨지는 순간 교회도 싸운다가 아니에요. 교회도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도전받고 제일 먼저 추락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나버리면 교회는 세상의 단체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의 사회적 단체나 세상의 어떤 조직된 단체하고 같은 게 뭐였어요? 다른 게 있다면 이 성전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거룩함 역사가 이 성전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성전이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죠. 교회의 거룩성은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에게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막 진리를 막 호도하고 사도적 권위를 막 도전하고 성도를 미혹해 하는 것을 그저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있고 해서 하나님이 뭐 어디 계시냐, 그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징벌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자고하고 교만한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너희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약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약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아요. 잠잠한 것 같지만 잠잠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 4절 5절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막 징벌하고 징계하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그러한 죄로부터 그러한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하라. 돌이켜서 회개하라.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가만두지 않고 가면은 혼내서 징벌하겠다가 아니라 그러기보다 너희가 그런 모습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너희 안에서 살아계신 걸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마음으로 나가면 성령께서 주님 안에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버려진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역시 교회고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역시 성도고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나?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지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부족한 걸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런 우리의 못을 붙들고 우리를 바르고 선하게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고 말라진 눈물에 눈물이 나게 하고 그리고 굳어버린 양심이 다시 작동하게 하고 게으르고 시들어버린 믿음을 다시 일깨워지고 다시 힘을 내게 하잖아요. 그게 언제 그래요? 성령께서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시험하고 우리 회개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도우신다는.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베이직한 것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게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게 그게 7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정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란 게 뭐냐면 7절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길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너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거짓된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악을 조금이라도 행하지 말라. 이 악은 어떤 행위적인 관념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옳고 뛰어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니 거룩한 사도 바울이 그렇지 못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개인의 자신의 어떤 조금 교회를 세웠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악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난 그러한 그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정말 바른 진리 속에 서도록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의 고백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거예요. 그 후반부에 보니까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가 바로 설 수 있다면,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자신이 버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버림을 받은 자 같을지라도,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 버림이란 뜻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헬라어 단어가 아스키모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다, 검증받지 못하다, 혹은 부적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적격하다.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을 자 할지라도,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나의 사도적 권위를 도전하고 내가 사도라고 하지 않고 막 그렇게 비판하는 거, 그래서 너희들 보기에 그래 내가 검증받아서 사도의 어떤 자격이 없다고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자신이 너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선을 행한단 말은, 이 선은요, 선을 행한단 말은 뭔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남을 구제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선은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신앙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만 온전하게 설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사도로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 부적격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다 할지라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하게 교회를 세우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라.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바로 세우고 진리 안에 온전히 서기를 위한 그 간절한 바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여기서 표현되고 있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말한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9절이에요. 9절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앞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사도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버린 자 같이 되더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선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온전한 믿음에 서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나 버려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한다면, 내 자신이 약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강하게 서 있는 거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뭔가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 한이 있더라도 너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강하게 서는 게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내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된다는 반대말이 뭐예요? 나는 부족하고 자격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너희들 볼 때 자격으로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나는 부족격자라고 칭함을 받고 역임을 받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선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은요, 누군가를 깊게 사랑하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요, 아마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자식을 가진 부모가 갖는 마음이에요. 자신 향한 사랑의 마음. 제가 지난번 교회에 그 아드님이 암이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님이 같이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씀한 게 기억이 나요. 아들이니까 엄마보다 훨씬 젊잖아요. 근데 암이 걸려서 이렇게 참 사투를 벌일 때 엄마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모, 와이프도 있고 이제 같이 있는데, 얘는 아직 젊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죽어도 괜찮은데 내가 대신 암을 걸리고 죽고 우리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요, 부인은 내가 죽고 남편이 살았다 이런 말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니가 이야기, 어머니가.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들 그런 말 기대 안 해요. 제가 사실 뭐 네 죽고 나 살자는 아니지만 니도 살고 나도 살자지 뭐 당신이 그거 여러분 그게 쉽게 나올 말이에요. 아무리 부부라 그래도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엄마는, 부모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제가 딸 둘인데, 여러분 딸 둘인데 걔가들이 이제 힘드니까, 힘들면 참 옆에서 바라보는 게 안타까워요. 다 지나가야 될 건 아는데, 다 지나가야 될 건 알겠는데 이제 나이가 25 넘어가고 30이 돼 가는데 어떨 때는 걱정이 많아요. 근데 내가 걱정한 걸 애들이 보면 더 걱정한, 자기들이 더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서 걱정한다는 표도 못 내고, 그게 참 괴롭더라고요. 야 너는 그래가지고 되겠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까지 하면 그 어린 마음에 싹까지 확 불도저로 그냥 뭉개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못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편지하면서 그 편지 말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내가 버릴 바 될지라도, 내가 진짜 자격 인정받지 못하고 부족하고 아주 약하게 보인다 한 손치더라도 교회와 성도가 잘 진리 안에 서고 강해지고 온전하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약해지고 얼마든지 부족하고 얼마든지 버려져도 좋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깊은 마음을 다 어떻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 마음에 그게 느껴져요. 영적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교회를 잘 세우고 성도를 잘 세우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10절에 참 잘 표현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내가 만나면, 너희를 만나면, 세 번째 가서 만나면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기보다 기쁨과 사랑과 감사함으로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무너뜨리고 정죄하기보다도 막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그 강한 톤의 반응은 뭐 징벌과 책망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톤이 아니라 본질은 어떻게 하든지 세워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우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잘 세우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게 본심이에요. 그게 본심이에요.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아니하고 내게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엄하게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보다 사랑을 주고 싶은 거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또 함께한 우리 서로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넘어뜨리기보다도, 또 넘어지는 공동체나 넘어지는 성도이기보다도, 아니 넘어지려고 하는 교회, 넘어지려고 하는 성도들 오히려 이렇게 세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버려서라도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울 수 있다면 나 기꺼이 나를 버려도 좋다.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뭔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서로를 세우려면 이 버림이 필요해요. 버림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고 성도들인데, 그 따라서 모인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따라서 제자가 된 성도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잘 아시죠?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가 뭘까? 우리가 보통 저건 내 십자가, 그럴 때 남편이 내 십자가고 못난 자식이 내 십자가고, 그죠? 참 미운 저 사람이 십자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십자가래요. 근데 그거 보고 너무너무 놀라고 은혜 받았어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십자가, 여러분 자신이라니까요. 부인하지 못한 비우지 못한 나, 내려놓지 못한 나가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 부인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한 내 자신의 십자가만 내려놔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함께하는 관계하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잘 설 수 있을 텐데, 그죠? 우리가 대부분 힘든 게 뭐예요? 나를 못 내려놓잖아요. 나를 못 비우잖아요. 나를 못 버리잖아요. 그런 나만 잘 부인하고 그런 나만 십자가에 잘 못 박으면 주님도 잘 따르고 주님이 세운 교회도 잘 세우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 잘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참 이게 힘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버린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죠. 내가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없는 미달자라고, 그래서 너희가 약하게 보고 부족하게 본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자신 버리겠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라면?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세울 수만 있다면 그건죠.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목회 가장 큰 적, 나에게 가장 큰 적은요, 나를 미워하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권사님, 나만 보면 눈 흘기고 그냥 막 찬바람 날리고 뒤에서 막 이런 소리하고 이런 사람이 적이 아니라 진짜 나의 적은 내 자신이에요. 나의 큰 적은요, 그런 것에 잘못 반응하고, 그런 것에 분노하고, 그런 것에 낙심하고, 그런 것에 무너지는 내 자신이 문제라고요.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그게 나의 가장 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게으른 게, 일이 바빠서 게으러서 신앙이 게으르죠. 정신없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그래서 게으르죠. 그래서 할 일이 없고 시간이 없어요. 근데요, 그 일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신 때문에 그 내 자신 속에서 익스큐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지는 게, 진짜 우리가 솔직해지는 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게으르고 내 사명이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하고 그러면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고 뭐 핑계 댈 수 얼마나 많죠. 근데 진짜는요, 내 자신이 하나님 향한 사명이나 하나님의 소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답이고요. 그게 진짜 십자가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래서 우리 교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희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희생하고 막 손해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용기, 희생만 있는 거 아니죠.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에서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문제지 물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죠. 사랑이 문제죠. 사랑이 문제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용기는, 우리가 버린 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손해고 그것이 참 너무너무 힘들어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에 불 붙었을 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불 붙었을 때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를 잘 세우셔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 잘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잘 세워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신앙생활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먼저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교회 먼저 된 공동체,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면요, 오늘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참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 교회 와서 위로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받고 소망을 얻게 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도 버리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뭐 거창한 거 뭐 그렇게 뭐 순교하라는 게 아니고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나를 비우고 할 수 있는 것들로 세워나가는 그런 사랑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상처받고 아픔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안에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참 고통이 있어요. 교인들 안에도.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서로 그 상처를 위해서 싸매주고 기도도 못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속회든지 성교회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런 상처들을 싸매주고 그런 상처들에서 정말 만져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보시면요, 각자 마음의 아픔들이 있어요. 외로움도 있고 각자 마음에 말 못한 기도와 소원 제목들이 있어요. 다
다 내어놓지 못하더라도 교회가 은혜 가운데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쏟을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 안에 서로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서로를 자기를 좀 비우고 또 벌이 좀 내려놓고 서로 세우고 희생하는, 교회 가면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상처 안 받기 위해서 갑옷을 10개 덧입고 오는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교회에 오기 위해서 집에서는 갑옷 하나만 입고 왔는데 교회에 오기 집 갑옷 10개를 입고 온다니까요.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요? 교회 다니려면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안 받고 잘 다녀야 되니까. 참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갑옷을 많이 가져가지고 자꾸 맞다 보니까 갑옷도 튼튼해졌는데, 새로 나온 사람은 이제 막 갑옷 하나 입고 나왔는데 얇은 갑옷 입었다가 한 방 맞고 쓰러져, 그냥 팍 쓰러져 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세워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진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진리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이런 게 뭐 그냥 막 말로만 말장난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말과 우리 행위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 세우기 원했던 성도의 모습으로, 누가 와도 다 우리가 뭐 어떻게 다 100% 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사도 바울 같은 심정의 마음으로 이렇게 세우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흠담내고 막 뒷이야기 하지 말고요, 세우고 다 뒤집어서 캐쳐보면요 다 마음에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서로 싸매주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진리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님 하나로 행복하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이 막 전염되는 교회, 행복 바이러스가 복음 때문에 막 그냥 넘치는 교회, 서로 중상모략하는 악성 바이러스가 아니라 행복 바이러스, 그런 향기로운 향수 같은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